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릎을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술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살길에 뱉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자라 결실하게 된 보리와 밀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절기로 기억하며 저희들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감사함으로 만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7월에도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마다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위임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임식 이후에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신속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 병든 자가 나음으로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 주의 사랑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이거 다 연결돼. 감사해야지 기뻐해요. 또 기도해야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맥주절은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초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 하면 우리가 흔히 한자에 보리맥을 생각해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밀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소맥이라고 불리고 이제 밀을 대맥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보리와 밀이 다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 사실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나 밀을 만져보고 이렇게 키울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 안에, 맥추절 안에 특별한 감사를 숨겨 놓으신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특별한 감사를 드립시다입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시다. 세상에도 감사가 있죠. 그런데 그 감사는 눈에 보이게 되는 아주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것과는 결이 다른 거죠. 결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가장 먼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핵심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도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무관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모세가 처음 이제 시내산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해서 약 한 60일 정도 지난, 2달 정도 지난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본 적도 없고 정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는 굉장히 멀었던 상황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맥추절을 지켰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결같아요. 늘 불평을 합니다. 길이 평탄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 불평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에서 감사를 만들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제목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들은 감사할 제목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자들이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첫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맥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이 맥추절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불평을 만들기도 하고 감사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타자다라고 하면서 야구공을 던져서 야구공을 맞추려고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실망하지 않고 또 이야기합니다. 난 세계 최고의 타자야. 또 한번 이렇게 야구공을 던져서 배트를 휘둘렀는데 이번에도 헛스윙을 했습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난 세계 최고의 타자야. 이번에도 공을 던져서 배트를 휘둘렀지만 공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투수야. 아무도 이 공을 맞추지 못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신 분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뀌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의 관점이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서서 살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비옥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럽고 확실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특별한 감사는 수고의 대가를 얻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서 이 맥추절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수고에 주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 보시오. 유월절에는 인간의 수고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열재앙, 인간이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것, 그들은 뭐 여기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광야에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때문에 그 광야 40년 기간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다릅니다. 맥추절은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에서도 뭐라고 해요? 네가 수고해서 거뒀잖아. 여러분,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사람의 품위, 사람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농부가 힘들게 고생하고 애를 써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사람이 공짜로 받거나 쉽게 얻게 되면 그것을 조금 나눠주는 데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워요. 예를 들면 이제 복권에 당첨됐어요. 거의 공짜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그렇게 많은 돈을 얻게 되면 그래도 주위의 형제들도 돌아보게 되고 친척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교회 헌금 드리는 것도 조금은 여유롭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서 힘들게 일해서 얻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 열매 속에서 내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에너지와 희생이 그 안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첫 열매를, 첫 월급을, 내 첫 수익, 이 귀한 수익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의 의도는 그 첫 열매 안에 네 수고가 그 들어있는 그 열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받은 월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죠.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교회가 네가 돈 버는데 보태준 것이 있냐? 비아냥대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수익에서, 그 첫 열매에서 내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실수록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주위에 어르신들 이제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다리를 가지고 폐지를 줍고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나 혼자 일해서 나 혼자 노력해서 나 혼자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몸도 아주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세계적인 이제 패션 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을 해서 정직원이 된 겁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정직원 됐다고 축하하면서 파티를 열어주고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겨지고 이제 건물 높이에서 이제 떨어지게 돼서 다치게 된 거예요. 척수신경이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몸을 뒤집어 줘야지 몸을 뒤집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밥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내가 이 걸어가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대소변을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손에 힘이 없으니까 포크로 밥을 먹었다가 이제 손에 힘이 붙게 되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라면을 젓가락으로 먹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대요. 이 젓가락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위라클입니다. 위라클. 우리는 모두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평범한 기적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삶의 소망을 심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이 청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면 열매를 거두었을 때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해서 어떠한 소득을 얻고 보상을 받게 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드려야 되는 특별한 감사는 무엇이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감사의 비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와 밀추수를 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정말 풍성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모든 과일,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드리기 때문에 진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맥주 감사절에는 이 예배단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사실 뭐 요즘 나오는 과일이 없잖아요. 뭐 수박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박만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근데 추수감사절에는 어떻습니까? 거둔 게 많아요. 뭐 사과, 배, 뭐 그리고 햅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곡식만 봐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정말 감사가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시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밀추수를 하긴 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아직 수고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감사를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완성형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 이룰 것이 많을 때,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드리는 과정형 감사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 감사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사 못할 겁니다. 이것을 이루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종착지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야 될 것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도 바울도 내가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하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다 됐다, 다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린 계속해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이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이 성도가 아니면 이때 감사를 드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첫 수확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어요. 2023년에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직 많아요. 거두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아직 뭐 1차 시험밖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아직 건축을 하는데 기초밖에 놓지 못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직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인 것이죠.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용암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하고 용암교회가 사실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있었나 6개월 동안 돌아보게 되었어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약 200회 정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에서는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가 다 될 때까지 신방을 했던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수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9분의 이제 새가족 분들이 정말 새가족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구역 관찰에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서기가 보고를 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제 정말 오랜 말씀하시기로는 8년 만에 구역 관찰회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유회도 갔다 오게 되고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또 지난 6월에는 우리 선교 바자회를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건찰에 모일 때마다 같이 전도하러 가자라고 해서 매주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를 했어요. 어제 이제 교역자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또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한 교역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바쁘신데 힘들지 않게 사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죠. 네. 근데 힘든 부분이 있죠. 네. 이 설교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심고심합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진짜 늦게 될 때는 1시 넘어서 이제 설교 준비가 마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지만 수고를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상반기의 영암교회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편 50편 22,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돼요. 그럼 인생에 소망이 없고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찢어졌던 것도 꼬매시고요, 상처 입은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감사하는 가정을, 감사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이작 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의 감사,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써 얻은 소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의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좋은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아버지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도 영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크신 축복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도 감사의 열매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열매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모아 또 김태인 조민서 학생의 플룻 연주로 또 하나님께 우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갖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의 반절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감사원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용준 목사 위인감사 예배가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감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온 찬양대 대원으로 최복자 집사를 임명합니다. 네 번째, 미래세대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평양로의 여전도회연합회 7월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장필봉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보린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강율래 집사의 장녀 김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1시 20분, 장소는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9층 아모로홀입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송명자 권사 전미희 집사 가정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강영모 성도 조성숙 비권사 가정입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특별한 감사를 드립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